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설명을 드려야 본문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권위가, 사람 위의 권위가 하나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심야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는 그 부분도 사람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삶 속에 가장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을 그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증인 그리고 최종적인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유대인들 그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회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해놓고도 그 한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용하는 경우. 자,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그 약속을 또 맹세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좀 섣불리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는 죄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죄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맹세를 좀 막아보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부정적 부분을 막아보기 위해서 두 종류의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구속력을 가진 맹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속력이 없는 맹세가 있습니다. 그럼 구속력 가진 맹세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고, 구속력이 없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내가 부득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도 죄가 안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반드시 지키고 안 지키면 그게 죄가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유대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약속은 상대방이 볼 때 못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나, 나 돈 안 주면 어떡하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기기로 마음을 먹고 그런 맹세를 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가 죄가 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서 꾸며내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반드시 지키고 안 지키면 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빼버리고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얘기하면 우리 성민교회 손영구 목사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다든지, 혹은 내가 성민교회 내가 집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집사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하나님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내가 살짝 빠져가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내가 목표하는 것을 얻고자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리할 때는 안 지켜도 쏙 빠져도 죄가 안 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초대교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 교훈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사실 신중하지 못한 맹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선거 나오신 분들은 공약이 그냥 빌공짜가 되는 약속들이 많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때도 많습니다. 일단 뭐 표를 받기 위해서는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해가지고 다 뽑아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못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그런 경우를 바라보면서 참 이 맹세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대부분 맹세가 어떤 경우에 하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얻긴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을 때 상대방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약속을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서에 입다가 나와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온 그 사람에 대한 전체를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이 그 큰 용사, 그러니까 그 나라에 상당한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본처가 있는데 기생인 사람과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가져갖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본처 소생의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다른 여자와 관계를 통해 어떤 한 애를 얻었는데 이 본처 소생들이 얘가 우리 집에 자라다가는 우리 아버지 재산 지가 다 유업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똘곳이니까 없어져야 돼. 그리고 형제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갈 곳이 없어서 어디를 갔느냐? 옛날로 말하면 청계천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가 뭐 그냥 비루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 가난하고 못 배우고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속에 그냥 거지같이 산 거예요. 근데 나라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 나라에,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 장로급 되는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유당 시절에 아마 김두한처럼 제법 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입다에게 나라를 좀 살려달라. 나라가 지금 암몬 나라가 우리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이 나라가 위기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기분 나쁘잖아요. 언제는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놓고 지금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냐. 막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고 일단은 나라가 급하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입다가 이제 그 청에 요청을 받고 이제 그 군수 통치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암몬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비교를 해보니까 전쟁에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제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나를 이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게 만드시면 내가 오는 그 시간에 내 앞에서 나를 환영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 입다의 장군을 딱 앞에서 첫 번째 맞는 사람이 누구냐? 무남 동료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살아왔다고 그를 반가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절해 버릴 것 같았어요. 살아온 날 나를 반가이 맞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내 딸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딸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자초지종은 뭐 제껴두고 결국 그래서 그 딸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입다가 하는 약속은 맹세는 자기가 입장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 이것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해로워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달라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서약해서 바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에게 말씀한 것뿐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건. 안 한다고 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맹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속을 하고 서원하고 서약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요. 뭐 가령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는 국가에 대한 맹세죠. 한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맹세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군대 가는 것도 뭐예요? 국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맹세를 하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가는 거고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 이랬어요.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자,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또 말로 표현하냐면 나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분명히 약속을 지킬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요. 그 옛날 그 고대 국가에서는요, 이 행정력이나 혹은 법 질서 이 체계가 요즘처럼 이렇게 과학적이고 치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도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러면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약속을 어기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이행하기 위해서 맹세라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붙여서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은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과 명예를 내가 가져다가 내 약속을 신용 있게 만들어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만들므로 상대에게 당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늘로는 해서는 안 되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다 듣고 계셔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이 너 것이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네 것지 않은 것 가지고 왜 네가 맹세하느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하늘과 땅의 이 세계 안에서 해지는 맹세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문자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어겨도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에다 대고 맹세를 해도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그것은 거룩한 왕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사실은 우리는 맹세란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실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해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맹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잘못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오늘 읽은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맹세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해라. 진실해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 된다. 정확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말을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돌리는 사람은 마음에 없는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말을 하는 순간에 꼭 지키려고 했어도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할 때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의도는 없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예를 표현하지 않아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헛된 명세고 정죄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줄을 버리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거짓말했습니까? 그대로 지켰습니까? 거짓말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진심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돌리려고 했을까요?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위기가 자기 앞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으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냥 말을 해요, 사람들 앞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너는 진실할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내게 약속을 해줘요. 근데 내가 약속을 안 지켜요. 당신은 성민교회 목사니까 딴 사람은 안 그래도 당신은 꼭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믿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신뢰를 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약속을 못 지키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나님께 큰 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닌 경우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건데, 내가 그것을 부각을 시켜서 내가 신용을 얻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높이려고 지키지 않고 내가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속에서 진실하지 못하면서부터 나오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자기를 굴레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와 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의식을 하고 맹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속을 듣고 계시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제가 빼먹었기 때문에 조금 앞뒤가 안 맞아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직이 실종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용사회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담보가 우리에게 최고 가치예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문서로 작성하고 날인을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구두로 한 약속이라면 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법칙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된다는 얘기는 곧 약속 이행이 잘 되는 그런 신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약속 이행은요, 모든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서약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평생을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살겠다고 약속한 서약 관계입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파경으로 이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면 멈추시오. 파란불이 켜지면 가세요. 황색불이 켜지면 멈출 준비를 하세요. 하고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이행을 잘해야 사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죄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직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될 때도 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반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해로운 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지킬 때, 해로운 것이라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복을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에게 은혜 주셔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약을 하게 하고 맹세를 하게 하는 경우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내게 내셨다고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한나가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웠으면 애가 낳았습니다.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진짜 줘야 되나 이거?
그 아기를 젖을 물리면서 아이고 니 좀 있으면 나 떠나야 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 갖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어렵지만은 그 일들을 약속한 것을 이행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훌륭한 종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없고요,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훌륭한 종으로 하나님 그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동시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더해 주셨어요. 5명을 더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이행한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또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맹세는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귀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한 것이, 약속한 것이 혹시 내가 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믿음 안에 실천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복이 되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약한 내용들에 대하여 신뢰를 갖지 못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 목적을 이루려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폐해를 그리고 이런 벌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 일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은 규례를 주시고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했을 때는 행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때로는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을 잘 이행해 나감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상대를 향하여 속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로 내게 신뢰를 갖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헛된 맹세를 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2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